레코드 하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인해 찬양드립니다. 이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우리가 중보해야 할 것과 우리가 또 생각을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장성천 선교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권세를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세상을 치유하라. 또 가정을 치유하라는 내용이에요. 아이 목사님 가정 치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이고 이 광활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치유하고 자식을 어떻게 치유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그 교회에 소속된 여전도회 또는 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치유할 수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거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치유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치유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육신을 먼저 치유해야지, 영을 치유해야지, 또는 혼을 치유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도해보지만은 곧바로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영을 치유하고 그랬는데 또 마음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치유의 시작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치유의 과정 속에 있고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 많이 흘린다고 치유 안 된 것이 아니고 치유된 상태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물이 사슴에게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가 주님을 찾는 열정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치유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6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성도의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반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
축복받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 마음의 치유와 세상의 치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가정을 치유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내 식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치유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코스모스, 혼란과 무질서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갈등 속에 있는 가정, 다툼의 가정,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욕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마귀가 내려와서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모든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곳도 이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이 정해져 있으신 곳,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으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의 치유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정명복 지사님? 가정이요? 제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될까? 마음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가지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를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려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착한 행실로 빛을 던져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이런 고백과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부패를 방지한다, 맛을 내게 한다.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말합니다.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맛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맛을 내느냐? 짜게 하는데, 짜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맛을 낸다는 거죠. 저는 참 매운탕을 좋아하는데 저 혼자 아내가 가고 난 다음에 매운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었는데 아이고 맛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소금을 안 넣었어. 그래가 소금을 탁 넣으니까 그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제는 제가요 고등어 먹고 싶어가지고 고등어 샀어요. 저희 아들은 비린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없는 사이에 딱 사서 아이고 이거 계속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절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탁 해서 제가 조금 먹고 나머지 소금을 절여서 냉동고 속에 넣어놨습니다. 소금, 소금의 역할은 맛을 얘기하는 데 있죠.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맛을 내게 하려면은요,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에,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에 참 신앙이 되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참 사랑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은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은 육신 빼고 육신이 없는 이곳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맛?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재성 교사님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 신앙은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죠. 믿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 굶주림, 손해보는 거 정말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흔적. 내가 예수 믿었어. 이와 같은 상처가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도의 맛입니다. 맛. 정명복 집사님의 맛.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이 맛을 내가지고 이웃을 맛있게 하면 그것이 맛이에요. 성도의 맛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데도 우리는 깔끔하게 정말 믿는데도 진실되게 믿어서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사랑. 사랑이 성도의 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잖아요. 믿음의 맛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합니다. 에로스 사랑. 그런데 사랑의 맛이 다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고 또 다투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도의 맛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의 신앙을 자꾸 나의 사랑을 자꾸 시험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어떤 경우든지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내면 속에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에로스적인 막 뜨거운 불 같은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더라도 사랑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맛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팔레스타인, 갈릴리 해변, 헬몬산, 그 광야 사막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첫사랑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도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렸던 것, 잊어버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냥 천국. 천국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 속에서 천국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속화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정도 얼마나 세속화된지 몰라요. 우리 언어 속에 어떤 말이 주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에 관계되는 거. 돈, 직장, 출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제가 오늘 여기서 깨달았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세속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도의 맛은 천국입니다. 말과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맛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중동에도 있고요. 미국 데스밸리에 가면은요 소금 호수가 있는데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데스밸리에 2번 갔어요. 그거는 겨울만 여행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바다였는데 그것이 융기되어가 올라오므로 거기가 육지가 된 것입니다. 해저부터 더 낮은 곳입니다. 언제 소금이 맛을 잃게 됐느냐면요 빗물과 섞이듯이 또는 불순물에 섞이듯이 또는 여러 가지 쓰레기에 섞이면은 그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소금을 가지고 음식에 넣지 못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소금이 있는 거죠. 소금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할 때에 소금의 언약의 도구로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짠맛, 순수한 소금이 될 때에 뿌려지고 녹아져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맛을 낼 때에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세상 건강하게 하려면, 부패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려면, 죄악된 세상 회개하는 세상으로 바꾸려면,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려면, 음란한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성도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짠맛을 낼 때에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치유는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치유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치유 똑같습니다. 가정의 치유도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치유받았을 때에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되는 거죠. 출발점이 내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 벌써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오픈되어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빛이 발하여진다는 거죠. 억지로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빛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빛이 나에게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한 그 사랑의 빛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오픈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선한 행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출발점이 좀 틀려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짠맛이 있을 때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음식에 넣어서 녹여져서 그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빛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는 자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 도 닦고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마음이 행동과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 자연적으로 오픈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등불을 억지로 그 대박 속에, 그 폐쇄된 말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 방정옥 선교사님,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폭넓고 깊고 길이가 있는 그런 선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깊은 선행, 폭넓은 선행, 정말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진행되는 선행. 이 선행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죠. 그 빛이 점점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빛이 점점 많아질 때, 여기 계시는 7분이 빛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빛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착한 행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랑과 진리와 믿음을 저버렸던 바리새인들, 이것은 깊은 신앙 아니고 악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칭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깊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씩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고 외식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5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대 적일까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5대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는 서기관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리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 아이고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물리쳐버리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신앙들이었고요. 그 당시 지배층이었고요. 지도자들이었고요. 정치적으로 지도자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깊은 신앙의 행실이 아니고 악한 신앙의 행실이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독립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상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라.
오히려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 빚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후회스러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라. 저는 자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한다고 매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상처를 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춘기 때 변화가 많은 그때에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줬어요. 자녀들을 꾸지람을 많이 하고 그랬을지언정 제대로 기도도 못 해줬어요.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과 꾸지람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빛으로서 내 속에 비춰져야 되고 이 빛이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바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나도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치유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정명복 집사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듭니까? 자, 이희재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 기본적인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각자의 바운더리를 좀 존중하는 경계선 긋기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맞았어요. 경계선 긋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죠. 그러나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상담에 대한 이론을 듣고 배우고 적용한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상담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상담자 학교에서 비로소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에서 빚된 생활을 찾아서 하게 되면 가정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맛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치유, 마음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되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실수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해서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오픈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시작.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치유자이다. 나는 가정을 나는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가정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알았다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실천함으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큰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날개짓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가정을 치유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맛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